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일이 있으면 떠가지고 내 주 되시는 저는 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시원하니 날도 주시고 뜻하신 영광을 입혀 나게 하소서. 내 주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죄가 곁이니 찬양하리로다. 내 죄의 번씩 깨뜨려 이걸 갚으시고 내 죄를 비로소 참게 하셨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르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보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로 임마누엘. 부르소서 지지 소망을 씻어주시고 지위에 기보이사 날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로 임마누엘. 부르소서 소망이지 만일 사람 나이로라.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찬양하지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로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7월 중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장마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워주신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과 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임받는 귀한 지체로 삼아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역만리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지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에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교제가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수련되고 더 뜻을 모아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각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년 1월 달에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캄보디아 전성용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지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곳에서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고백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참석하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함으로 한 영혼도 빈발걸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말씀인데요.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까지 성경 암송 구절 중에 제일 긴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암송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7, 8월 기간이 그러니까 여름 행사도 있고 또 가정들마다 또 잠시 쉼의 시간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특별히 드리진 않지만 구역의 미션과 금요 기도회 2번을 설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7월 달에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저녁 7시 30분에 여기에서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수련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반기 선한 사마리아 사역과 전도 축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미션 아직 구역장님들이 보고를 아직 안 하셨는데 아직 결정을 안 하셨는지 물론 저희 사랑구역은 했는데 어쨌든 언제 구역 여름나기를 할 건지 밴드에 올려주시고 날짜, 일정, 참여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역의 식구들이 여름나기를 할 건지를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갔다 온 사진을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역들이 이번 여름에 구역 여름나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구역 예배 대신에 우리가 행사를 갖는 것이니까 모든 구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뜻있는 2023년의 여름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사랑구역은 25일 날 가신다고 하네요. 25일 날. 멀리 용인으로 가서 우리 이영현 권사님 이때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 거 주나요? 개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네. 집 옆에 식당에도 이게 자꾸 됐다가 안 됐다가 하네. 그 다음에 민속촌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재밌고 복된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다른 구역도 좋은 계획을 세워주셔서 아름답고 축복된 여름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앞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기도해 주셨지만 캄보디아 선교여행 비전 트립 8월 첫째 주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에 걸쳐서 신청받습니다. 송치훈 장로님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석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일찍 티켓팅을 하면 좀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또 혹시 이제 여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건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3개월이나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행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를 톨 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오랜만에 우리가 이 단기 선교 여행 비전 트립으로 함께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로운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캄보디아에서 그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지금 예정으로는 이제 여행사와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티켓을 베트남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에 잠깐 1박 2일 정도의 여행의 시간을 좀 문화 탐험 여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또 겨울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각 구역별로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교회 여름 수련회 참석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출 안 해주셨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 주에 숙소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이번 주까지 모든 구역들과 모든 몸된 교회 식구들은 참석의 여부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부득이하게 월요일날 출근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주일만큼이라도 꼭 참석해 주셔서 주일 저녁에 나가는 차량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바라기는 휴가를 내는 것이고 휴가를 못 내고 부득이하게 이제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에 한해서만 저녁에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일정을 좀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모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주의 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최애 드라마가 있어요. 최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모를까 봐. 최애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이 드라마입니다. 2018년에 상영했는데요. 제목은 나의 아저씨입니다. 내용은 잘생긴 이성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대기업의 건축 구조 기술사예요. 건물의 구조를 진단하는 대기업의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1살의 젊은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사채업자의 등살에 못 이겨서 고생을 하다가 집으로 찾아온 사채업자의 폭행에 못 이겨서 과실치사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을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 나이에 세상의 온갖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저 주인공의 얼굴은 거의 저 드라마에서 웃는 것이 거의 없어요. 맨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웃는 장면을 통해서 저 드라마는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의 그림자가 우리 삶 가운데 짙게 드리워진 그런 드라마로 드라마의 OST도 여러 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드라마를 열심히 제가 시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대사는 주인공인 건축기술사 주인공이 21살 앞서 말한 꽃단 나이에 사채업자에게 폭행을 당하다 엉겹결에 사람을 죽이고 병들고 늙은 할머니를 근근히 모시고 살아가는 여자 주인공의 한 말입니다.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해라.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저 건축 구조 기술사가
저 21살짜리 남부럽지 않은 생애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 대기업의 임원을 앞둔 저 사람이 21살짜리 여자아이에게 한 말입니다. 왠지 대사가 바뀐 것 같지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대사를 읽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마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은 인생의 삶의 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또 주인공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대사는 자신의 영원 승진을 앞두고 회사에서 갖은 모략과 모략으로 자신이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저 아이를 버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녀를 위해 직장 상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주려고 하는 게 인간이 아닙니까? 회사는 기계들이 다니는 됩니까? 낯선 단어가 나왔네요. 인간이 다니는 됩니다. 자기 상사에게 저 주인공 남자가 21살짜리 여자아이를 위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삶은 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려는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갖지 않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취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그 나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매 순간순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고 따뜻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떼려가는 이 떡은 주님의 몸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군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하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짐을 안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우리의 생명이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선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두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발돋움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떡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간에 함께 세례를 받아 주의 거룩한 한 몸으로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의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대잔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의 따스한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순간들을 온전히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릴 찬양 230장입니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자 받아 먹네. 내 영전 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근원되사 피 흘려 우리 죄 씻어주고 내 믿음 굳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평화를 얻게 하소서. 사랑의 구주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 주님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판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든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날들을 더하게 하셔서 눈뜨는 아침마다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이신 거룩한 꿈을 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들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에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정성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고자 하는 자들은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남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며 진실인 줄 주님 믿사오니 오늘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우리의 육신의 장애를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 앞에 수없이 뿌려진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을 넉넉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은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언제나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주님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이 물질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날마다 발돋움하며 일어설 수 있는 도구가 되며 주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려지며 바쳐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든 생명들에게 다가서는 우리의 사랑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주의 교회를 통해 더욱더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린 모든 자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터들과 그들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더 좋은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기 양 집정 이스라엘 말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이 아내 야벨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이 시세에는 형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은 영접하면 그에게 말하 너의 주로 오소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매 그 장막에 야엘이 불로 그은 덮으니라. 청하노니 물은 조금 마시고 내가 우유 부대를 열은 덮으니 장막물에 마린 사람이 와서 내게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잠드니 야엘이 말뚝은 가리 내 방망이는 들고 가만히 가는 그의 남자 말통에 니 그가 절하여 죽으니라. 격한 가자에게 남는 미 또 진짜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경계에 서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미국의 마술사 해리 후딘입니다. 해리 후드니가 왜 유명하냐면 탈출 마술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갑을 차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던져지는데 그 물속에서 수갑을 풀고 쇠사슬을 풀고 탈출하는 유명한, 그래서 오늘날 현존이 아니라 이제 죽었으니까 오늘날까지 최고의 마술사로 뽑히는 사람이 저 해리 후딘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은 셜록 홈즈입니다. 셜록 홈즈. 2016년에 후디니와 셜록 홈즈의 작가, 우리가 코난 도일을 잘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을 드라마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만큼 탈출 마술의 이 해리 후디니는 굉장히 오늘까지 최고의 마술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후디니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후디니가 1926년에 10월 30일 날 죽었는데
딱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10월 24일 날 디트로트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그 공연에 마지막 공연이 됐는데 결국 그 공연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왠지 후디니가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몸도 굉장히 무거워 보였고요. 어렵게 겨우 마술을 통해서 자기가 보여주려고 했던 모든 공연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들 몰랐지만, 관객은 몰랐지만 공연하는 순간 그의 열이 40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자마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갑자기 후디니가 저 공연이의 죽음을 당했냐면 어처구니 없게도 하루 며칠 전에 엉뚱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공연하는 동안 대학생의 팬들이 자주 자기를 찾아와서 사인도 해달라고 하고 축하를 해줬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당신의 배를 때려도 당신은 괜찮습니까? 당신이 이제 그런 차력의 어떤 마술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이 후디니는 다른 여느 때와 같이 괜찮다고 나를 때려도. 그런데 후디니가 나를 때려도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젊은 친구가 후디니의 배를 가격한 것입니다. 후디니는 배에 힘을 주기도 전에 그 주먹에 배를 맞은 겁니다. 중요한 건 때린 사람이 아마추어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며칠 전 공연에서 공연을 하다가 약간 다리가 삐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굉장히 불편했고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에게 주먹을 맞을 때 자세도 삐딱했고 그리고 미처 배에 힘을 주기도 전에 그 주먹에 배를 맞아서 장기를 다쳤는지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괜찮을 것이라고 주변의 사람에게 말했지만 결국 그는 일주일 만에 그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삶은 때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나의 판단과 선택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우리는 내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포람되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종교의 역자 칼빈이 매우 사랑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의 의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의 방식들 말입니다. 저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엉뚱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전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길들이 걸어가는 것을 때로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한 정말로 남양 특집에 나올 만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한 장군이 관자놀이에 한 여성에게 말뚝이 박혀가지고 죽은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남양 특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남양이 아니라 남양 특집이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남양 특집 2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왕 하비네 때문에 20년 동안 무려 그들의
종살이 비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20년 땅 관할 야빈에 의해서 굉장히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뭔가를 조금 해놓으면 다 뺏어가고, 뭔가 좀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 나중에 전쟁의 승리가 끝난 후에 나오는 노래에 의하면 큰 도로에 사람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가나안 야빈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20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주인공이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마지막 승리의 결정타, 한마디로 적군의 수장과 장수를 때려 죽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헤벨의 아내, 오늘 나오는 여인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 야엘이 적군의 장수를 죽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어요.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락과 드보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긴 했지만 결국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일담처럼 오늘 이 시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고대에서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그 지휘관, 그 수장이 죽음을 당해야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얼마든지 그 위대한 장수 한 명이 부하들을 독려하고 또 다른 전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라라고 불리는 가나안의 장군이 벤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합니다. 여기에 피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4장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조약이 맺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가 자연스럽게 겐 족속에 모여 있는 곳으로 피신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벌일 때쯤 바로 겐 족속 사람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근처에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국경을 서로 마주보며 사는 곳으로 이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헤벨의 집과 가나안의 왕 야빈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교류의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겐 족속들은 반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도 하고 또 무역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음을 통해서 서로의 족속이 유지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겐 족속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아니, 적국과 물건을 주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벨의 가족은 하솔에서 가까운 게데스 지역에 장막을 치게 됐고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정치적이고 지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겐 족속이 사실은 이스라엘과도 친밀한 족속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 사람이에요. 겐 사람. 그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 짐작이 되시죠?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겐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과도 친밀한 지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위치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겐 족속은 친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세 족속들이고 그 장인의 족속들이니까. 그러니 당연히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비록 서로 이방의 민족이었지만 말입니다. 한마디로 겐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이 둘 사이에 있는 경계에 서 있는 경계인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가나안의 장수 시스라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져서 지금 피신한 곳이 오늘 겐 족속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거기로 피난했는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스라가 겐 사람에게로 피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야엘의 집을 찾아온 그의 태도는 상식적이거나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장군이 헤벨의 아내 장막 야엘의 장막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동에서는 아내의 장막이 또 따로 있고 남편의 장막이 따로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중동에서 낯선 남자가 장막을 찾아오면 그 집안의 남자인 당연히 헤벨이 그 남자를 맞이해서 남자의 장막으로 인도에 가서 거기서 쉬게 합니다. 그게 중동 사람들이 취하는 환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스라가 처음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헤벨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면 어디부터 뒤지겠어요? 여인의 장막부터 뒤지겠어요? 남자의 장막부터 뒤지겠어요? 당연히 남자의 장막부터 뒤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은신케 하기 위해서 아마 야엘의 장막으로 피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아마 혹시 다른 목적으로 혹시 야엘의 장막을 찾아서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이 아닌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간 것은 결국 그 집안의 남편인 헤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시스라는 중동 지방의 환대의 방식은 항상 주인이 나그네에게 알아서 물과 음식을 대접합니다. 알아서. 손님이 먼저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스라는 주인의 역할을 한 야엘이 제공하지도 않는 물을 먼저 부탁합니다. 그리고 장막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중동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그네 환대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을 청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인 야엘에게 장막 문에 서서 경계를 좀 해라. 혹시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네가 좀 보초를 서줘라. 그 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야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지 알겠죠. 야엘이 보초를 쓰고 있다면 야엘이 어느 순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경계에 사는 겐 족속들은 항상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사람의 편이 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벌인다면 반드시 겐 족속은 부지불식간에 어느 편에 서야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지금 야엘이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초를 서라고 하는 것은 시스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가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서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빨리 시스라에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오으니 숨으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적군으로 돌리고 가나안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당연히 야엘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야엘은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족속을 선택하든지 이스라엘을 족속을 선택하든지 말입니다. 야엘은 누구보다도 자신과 집안이 처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의 생존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엘은 시스라를 죽임으로 갠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호적인 족속임을,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야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는 삶의 현실에 지극히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되는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20년의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민족으로 지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헬이 이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4장 5장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엘의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선택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5장 30절에 나오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의 어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어찌 약탕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순우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를 전장의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평범한 어머니의 말이 아닙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의 말은 잔인한 권력자의 말입니다. 잔인한 권력자를 아들을 둔 참혹한, 그리고 두려움에 섞인 포악한 언어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심판받아 마땅할 만한 잔인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저 시스라의 어미의 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야엘의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과 선택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엘이 따스한 우유를 먹여 시스라의 간자놀이에 말똥을 박은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괴스럽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한 족속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갠 족속의 안위를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야엘의 이야기를 목격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이런 경계인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또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인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어떤 순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참된 생명의 삶은 보존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선택의 삶을 살았던, 경계인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꼽으라면 그는 아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일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특별한 재능과 은사, 그 다음에 그들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포로민들을 다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쓸만한 청년들은 그들이 잘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공무원으로 채용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서 공무원으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느 날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들은 갑자기 그들의 신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을 듣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지금은 그들에게 호의를 받아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닥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들의 신앙을, 그리고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죠. 물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때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자의 굴에 풀무불에 들어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면 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음 주일날 아마 아무도 없을지 몰라요. 다행히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때로 어느 순간에는 내 것이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세상의 경계선을 딛고 자신만의 신앙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에 그 가치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세상은 조금 살만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분을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2분만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첫 번째는 이 아동문학과 권전생 선생님입니다. 강아지 똥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몽실언니로도 유명하고요. 저 내용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권정생의 동화 강아지 똥의 맨 끝에 부분입니다.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에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여러분은 강아지 똥을 보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강아지 똥 그 하나, 그리고 비 때문에 잘게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땅속에 스며들어가 그것이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고 그것이 꽃봉오리를 맺어 향긋한 꽃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상상력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정 선생님이 김 목사님께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삶이란 곧 떳떳한 삶일 것입니다. 당시 남의 거치장만 따라가다 보면 사랑구실 절대 못합니다. 민주주의도 가난한 삶에서 시작되고 종교도 예술도 운동도 가난하지 않고는 말짱 거짓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정신적 힘 외 모든 힘이 이 세상에서 추방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정 선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인생은 그가 남들처럼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을 시골에 들어가 전기불 없는 농막을 짓고 그곳에 살다가 자기가 버는 모든 인세를 북한의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다 써달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가난의 짐을 짊어진 분, 바로 그분이 권정승 선생님이죠. 그는 세상적인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법과 제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분은 헨리 나우엔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가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엔은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만큼이나 저의 신앙적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교수직을 내버리고 그의 마지막 10년을, 그는 종신교수로 평생 동안 교수로 살 수 있었지만 10년을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나르시데이 브레이크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못합니다. 저렇게 할 능력과 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의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은 곳에 세워둘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잠시 세우는 것이지 그 자리가, 그 일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을, 최선의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때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직장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 밥을 먹고 살기도 하고 나의 미래를 위한 또 다른 기회들을 세워나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혹여 그들 가운데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내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따스한 웃음을 주고 작은 손 빌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에 분내는 일이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만나면 환한 미소로 그들을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폴란드의 여류 시인이며 1996년 노벨상을 수상했던 미스버와 심브루스카가 선택의 가능성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긴 시인데 제가 마지막 단락만 따로 떼어내어서 여기 소개합니다.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열거하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보다 더 좋아한다. 숫자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자유로운 재료를 더 좋아한다. 기나긴 별들의 시간보다 하루살이 풀벌레의 시간을 더 좋아한다. 구름을 떨치기 위해 나무를 두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인지 물어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존재 그 자체가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지난 잔주 저 빨갛게 쓰여진 저 두 문장이 제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시처럼 저도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 또한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혹 지금 조금 어려움에 서 있고 경계에 서 있을지라도 그 신앙과 그 믿음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름답고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무너지지만 그래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으면 또 내일의 삶이 주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마음에 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셀 수 없을 정도로는 무시게 찬란한 그 생명의 이야기들이 오늘 제 삶의 이야기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삶의 순간들이 폭풍우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파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또 다른 내일의 삶을 이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복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곱은 주의 이로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엎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경계에 서서 오늘도 믿음의 삶으로 일어서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춘천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